시편 7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때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같아서 당황하며 슬퍼하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형통하게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시기와 부러움까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신앙이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시련과 시험 때문에 우리 영혼이 파선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시편의 시인처럼 담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확인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물음이 있었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모순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정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불의한 자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굳이 깨끗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질문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주 모든 각도 속에서 질문하는 일종의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악과 선의, 선과 악에 대한 구조는 권선징악입니다. 또 상선벌악입니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상을 주고 악한 것은 징계하고 벌을 준다고 하는 이런 틀이 이 시인의 눈에 보니까 이 질서가 다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고,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나도 부럽다 하는 시기심까지도 이 시인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게 3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 사는 인간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고 병도 없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도대체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왜 나만 그러면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나만 선하게 살고, 나만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게 도대체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울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냥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이 울분이 솟아나고, 내 속에서 그런 사람 막 시기하게 되고, 마음속에 나도 그럼 저렇게 살아볼까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렇게 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선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형통해야지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악인들이 그렇게 그의 눈에 다가왔습니다. 여기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전부 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래서 말로 남을 욕하고 말로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모든 악과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며,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뭐 알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이 시인도 마음이 걸려듭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마음도 평안한 것 같고 재물은 자꾸만 쌓이는 것 같고, 저런 못된 놈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순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선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나도 받아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고, 저 마음이 악한 자들을 보니까 저들은 융성하고 저들은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마음의 이 평정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이게 평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헛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것은 사실 물질과 이성과 명예, 그것이 내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이 못된 놈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이게 도대체 그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이 명예가 없는 것, 이건 참겠는데 못된 놈들이 잘 나가는 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다 헛되도다. 여기에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의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많은 구절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2장에도, 하박국 1장에도, 또 우리가 이미 읽었던 시편 25편, 26편, 37편에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는 넘어질 뻔하고 나는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만 미혹이 되고 내 삶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인이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서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속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이지, 악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선을 내리 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잠깐 번성하는 것 같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심판주로서 이 역사에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없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17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이 잠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만족할 것은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살 때 끊임없이 이런 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조금 가졌는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세상의 복을 받았을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 사고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도, 내가 많은 기업을 갖고 있어도 나보다 더 큰 부자 앞에 나가면 똑같이 이런 판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고 만지는 것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요. 뭘 보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해결이 돼요. 여기에서 이 시인은 뭘 깨닫게 되냐면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좀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 신앙의 확신이 생기는데 그것이 2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기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른 거예요. 하늘에서는 당신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당신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2인칭으로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이요 내 속에 사모할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선언하면서 26절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했던 자가 물러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확인합니다. 내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만 내가 삼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을 당신 외에 하늘과 땅 외에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만족을 삼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갖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거기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무시할 수가 없죠. 만지고 소유하는 것 우리가 결코 이것을 떼어놓고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고 확인할 때, 그때 보이고 만지고 소유하는 이것들이 이게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이 확인, 하나님이 마지막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